안녕하세요. 6월 16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요즘 그동안 한 2달여 잠잠하던 북한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네요. 굉장히 건방진 사람들이죠.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저 사람들은 아주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거짓말도 잘하고 뭐 큰 소리도 잘 치고 아주 이 허세가 보통 심한 사람들이 아니죠. 북한 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그 이상으로 세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냥 그쪽에서 김여정이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쥐구멍으로 다 기어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북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뭔가 이 도발을 하려는 것 같아요.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하겠죠. 뭐 미국에다가 도발을 하겠습니까? 제일 만만한 게 남한이고 또 문재인이고 며칠 전에는 김여정이가 무슨 위원장인가 북한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문재인이가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도 훨씬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악의 문재인이 들을 때는 최악의 욕이죠. 왜냐하면은 적폐라고 다 가둬버렸는데 적폐라고 그보다도 못한다고 하니 이거는 더 적폐라는 이야기잖아요. 북한에서 그래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마 북한이 멀지 않아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의 뭐 수도 서울에다가 포격은 못하겠지만 어디 무인도라든가 어디 그 전처럼 백령도라든가 이런 데다가 연평도인가요? 연평도 도발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도발을 해도 뭐 현재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응을 하겠어요?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소중한 목숨을 잃고 뭐 그러면서 끝나겠죠. 북한이 강하게 나올 때는 우리는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뭐 이 정권은 뭐 북한에 무슨 뭐가 그렇게 있는 건지 참 실상을 너무 모르니까 북한의 실상을 너무 모르고 국제 정세도 너무 모르고 경제도 너무 모르고 참 그러다 보니 이제 코로나 사태는 점점 지금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확진자가 국립암센터 모 교수가 어젠가 오늘 발표한 것을 보니까 7월 달이 되면 7월 앞으로 한 달 후에요. 7월 10며칠인가가 되면 뭐 그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나가서 몇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앞으로 한 달 정도 가면 하루에 800명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온답니다. 현재 추세로 지금도 한 40몇 명, 50몇 명이 꾸준히 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00명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대구 신천지에서 처음 나올 때 그 숫자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후에는 그렇게 된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면 학교도 다시 폐교를 하고 휴교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도 높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사는 게 같지 않으니까 이제 이 정권에서 그거를 좀 돈도 나눠주고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또 소비하라고 왜냐하면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무슨 별 효과가 있어요? 뭐 그때 반짝했는데 뭐 60만 원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에 의한 어려움 또 북한이 코너에 몰리니까 보복을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하는 이 상황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안팎으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은 복이 아닌 것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거는 복이 아닌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가깝게 하는 방법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또 한 가지는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주신 명령을 받아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버리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자는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령이 뭔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가까이 하고 명령을 가까이 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와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거지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은 이 시편 기자는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어디 가도 피난처 없습니다. 왜냐? 환란이 영적으로 오는데, 영적 환란으로 오는데 어디로 피난 가겠어요? 육적인 환란이라면 뭐 땅굴을 파고 어디로 들어가든지 할 수 있겠는데 영적인 환란이 오는 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반석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이것이 복 있는 자가 하는 일이고, 피난처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행적은 하신 일이잖아요. 하신 일을 다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복 받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으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요. 하나님 안으로 내가 투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두루두루 주의 행적을 다 전파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받은 자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는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오늘 또 시편 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